로마서의 주제는 흔히들 이신칭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인간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집약된 교리고 그 밑바탕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대전제 아래 구원의 상대적 개념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왜 이렇게 로마교를 통해서 보편적인 크리스찬 사람들의 지혜를 집요하게 들춰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릇된 교리에 물들어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칫하면 우리의 제약된 습성에 젖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찮게 생각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람이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와 같이 에베소 6장 12절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과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내 안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 갈등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절대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죄가 내 몸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둘째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삼을 것인가 타협하지 말고 선택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우리 몸을 들고 나올까요? 몸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삶의 어떤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로마서 6장 끝 무렵에 이렇게 몸으로 범하는 죄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만드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성. 좀 정확한 통계인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이렇게 통계 자료랍시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좀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의 퍼센트 이야기 안 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퍼센트가 다 자기 다른 신랑 말고 짝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등산 가서 많이 만난다며요. 그리고 요즘 좀 바뀌었다며 다른 걸로 또 옮겨서 취미생활 한다 다 그런 동호회에서 전부 다 그런다며 많은 사람이 그런다며요. 그 안에 예수님 몇 프로일까요? 뭐 퍼센트 공개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충격이 가더라도 50% 정도 그런다는 거예요. 가정주부의 50% 정도가 다 신랑 말고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남녀끼리 교회 안에 눈 맞아가지고 별짓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음력이 분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찌할까? 그래서 몸을 사탄에게 줄 것이냐 하나님께 도구로 맡길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무렵 하나님 심판 앞에 두고는 그런 심각한 죄가 뭐냐면 그 단하게 죄가 뭐냐면 육신의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잖아요. 노아 때 성적으로 타락한 극한 지점에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통과못 시켜서 안 되려고 아예 그냥 그 사회 문화가 이제는 뭐 간통죄도 없겠다 뭐 둘이 맘만 맞으면 별실 다 해도 방도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가정이 깨어져가고 있고 이제는 청춘남들도 그렇다며요. 뭐 혼전 순결은 뭐 별 관심도 없고 지금부터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과거에 뭐 좀 이렇게 연애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매력 없는 사람을 치부한다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땐 제약이 만연한 때요 그 고통은 제약으로 해놓은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제약과 영적인 전투는 치열해질 텐데 이러한 전망을 간파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자리매김을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압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고 넘지 말할 수는 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지탄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인자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사돈네 팔촌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했던 내로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데 왜 이런 지탄을 받게 이른 것일까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율법의 조항을 결코 지켜낼 수 없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을 지켜낼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잘 알다시피 율법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의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부딪히는 모든 율법적 조항들 역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은 은혜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기에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은혜에 합당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은혜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떠한 죄와 어떠한 미혹이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에서 성경은 사람의 두 가지 영적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으로, 죄의 종을 가리켜 사단의 종이라 하고 의의 종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는 사회적인 범주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영적인 배우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태복음 12장 33절과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의 비유대로 남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과 그 사람의 행위는 나무와 열매처럼 유기체적으로 상대방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은 먼저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는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와 영적인 신분의 문제를 연결짓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째로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크리스찬은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믿음의 열매임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종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고 그 나무입니다. 나무에 따라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순종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순종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쳐버리고 믿음의 파선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손에 칼을 쥐고 살해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도둑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발도둑이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건 괜찮겠지 하다 보면 내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항상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천국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천국에 가지만은 지옥도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옳게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단들이 옳다고 믿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 믿고 박태수 하나님 믿고 제이메스 하나님 믿고 이만희 하나님 믿고 다 믿었어요. 옳다고 믿었어요. 그에도 이단들이 수두룩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믿었는데 천국 갑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안타깝게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로마서를 잘못 해석해서 개혁주의를 잘못 해서 오히려 성도를 지옥 보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개혁교회가 지옥 보낼 수 있어요. 뭔 그런 말이냐?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과연 성경적이냐, 과연 개혁적이냐, 과연 복음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가 없느냐, 왜 영적인 각성이 안 일어나느냐, 이 구원관이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구원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구원파식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짓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개차를처럼 살아놓고도 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진짜 나는 당신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하면서 바람 피고 다 바람 피고 집에서 폭력하고 아내가 병들어 돌아보지 않고 짓밟고 살면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다 그걸 사랑을 알고 계세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다 짓고 다니면서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변화가 되게 돼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는 가짜 신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가소롭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내용을 생각해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겉돌아요. 본질과 너무 겉돌아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 나라 끝없이 죄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으며 사단을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고자 우리는 사자처럼 그 사람의 틈을 쉬지 않고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요? 오래 믿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경험을 알잖아요.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랄하게 타락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 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있어. 참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너무 교묘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정서를 파고듭니다. 정서를. 내가 옳아요. 사단이 말하는 게 딱 맞네. 내 말이 딱 맞아. 은혜가 되네. 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 듣고 봤을 때 선악을 알게 나오셔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런 쪽으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은 거예요. 저희도 그렇다면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면 먼저 모르지만 그게 내 마음의 정서를 파고든 것입니다. 세상은 또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전체적인 문화를 딱 만들고 그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옳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쏠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준엄한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야 삽니다. 참 노마서는 집요해요. 그래서 집요할 만큼 이 문제를 파고드는데 우리 성도들 노마서 읽으면서도 이 문제에서 별로 고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21절은 죄에게 종노한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19절 21절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의 종도 사이에 얻는 열매는 부끄러움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예수를 몰라서 참 저도 못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죄의 나라를 알고 죄의 말씀에 깨달아 알고 믿어진 순간 이 잘못 살아온 인생 때문에 평생 부끄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짓고 힘겨워요. 용서함을 믿지만은 내가 어찌 그렇게 살아왔을까? 원통하고 또 원통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게 알았더라면 한 생에 깨끗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찌할까요? 그럼 이제라도, 그죠? 이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라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라도 바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성경은 그래서 요청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뿌림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원 멸절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천국 있고 분명히 지옥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영혼의 사망은 영혼 자체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뇌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바로 영혼의 사망입니다.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 앞에서 지금의 내 영혼이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든지 그 차이만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의 세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 안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잘 간직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로마서 6장 22절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1,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1, 23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는 영생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로 예비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 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죠. 잘 사는 의미가 세상적 가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잠자다 깨어나서 이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 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저 살 것이 아니라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세계에 방향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 땅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뭐냐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짓고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순수한 마음이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라지던가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은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사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심어져 있고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내를 나 자신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품 안에 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뭐 그런 정도 아니고 차원 자체를 아예 뜯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사 그런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살린다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 있느냐? 없다. 다 예수에 산다고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이 산다는데 주님이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고. 그런 패러다임은 안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라 죽어. 난 예수에서 죽자고 해야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에 죽겠다. 내 목숨은 끝났다. 난 죽었다. 난 주님에서 죽겠다. 주님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주님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주의 날에 이리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